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영상 하나를 먼저 같이 보시고 우리가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To be honest with you, I've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before. What's the matter? I can't see. Somehow that patient infected me. That's impossible. Nobody goes blind like that. My fellow citizens, due to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our main obstacle is containment. We're in a state of crisis. The decision to quarantine all those infected was not taken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This vehicle is for the infected. No, you'll have to take me. You'll never believe where they brought us. God is punishing us. I can see. You can make a difference. The only thing more terrifying than blindness is being the only one who can see. Everybody, please, please, stick together. You haven't eaten in 3 days. Well, lady, I'll never forget your voice. And I won't forget your face. I see you. After all this time, I actually see you. You're afraid to close your eyes. Afraid to open them. 네,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영상을 잘 봤는데요. 어느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되는 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인트로 영상으로 보게 된 영화는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입니다. 이런 아찔한 상상을 현실감 있게 잘 나타내는 영화이고, 이 영화는 1998년 노벨 문화상을 받게 된 소설의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소설이다 보니까 뭐 너무 허구적인 지나친 상상력을 동원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눈먼 자들의 도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 어린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게임에 눈이 멀게 되어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방치하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보험금에 눈이 멀게 되어서 30대 남성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또 도박에 눈이 멀어서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은 너무나 셀 수 없이 인구가 많고, 성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다가 또 요즘에 일어난 미투 운동에 의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권력욕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뉴스 보도 살펴보시면 알다시피 국회의원들, 또 색깔의 정치적인 싸움들, 뭐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고요. 또 10대로부터 비트코인이나 사설, 스포츠, 도박 등에 눈이 멀게 되어서 수억 원의 이상의 빚을 지게 되는 청소년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온통 무언가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먼 자들의 도시가 따로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눈에 있어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나는 무엇에 지금 눈이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사회 현상만 보더라도 오늘날 이 시대가 눈먼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영적임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들 대부분이 전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내가 진정으로 이 공허함이 아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꾸만 다른 무엇인가에 눈이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찾아서 오늘도 깊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며 헤매면서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아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은 그것을 캄캄한 밤에 담을 더듬는 맹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들에게는 빛이 없고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삶,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게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들은 너희가 그저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정체성 자체는 어둠이고 암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영적인 원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인 세상적인 보도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5년도를 들어서서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취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아니면 물가가 낮아져서 살만합니다. 우리 앞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도들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죠. 뉴스의 보도는요, 항상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암흑의 길로 청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마치 암흑과 같다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보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암흑과 같은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면은 암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좋은 성적? 아니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의 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잠시 나의 공허함을 달래주는 한 요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잠시 그 마음을 안정감을 채워주고 지나갈 뿐이지 그 다음에 넥스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암흑을 밝혀주는 빛밖에 없다. 이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온전하고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빛은요,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고 나의 삶을 밝히는 오늘날의 태양과 같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빛은요, 누구보다도 나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따스합니다. 나에게 비춰질 때 나도 알게 모르게 뭔가의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 안에 젖어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빛이 누구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빛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비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깊은 절망과 어둠에 빠져버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눈이 벌어버린 사람들은 빛을 아무리 비추어도 그것을 전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 갑시다, 전도하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요지보동할 뿐 그런 건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오늘 이 영화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빗대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정말 목숨과 같이 아끼지 않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을 찾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비참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는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온 도시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는지는 아까 영상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영적으로 눈이 내가 먼 곳으로 뒤집히게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눈물과 고통만이 가득한 눈먼 자들의 이 도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세상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다 여러 가지 많아요. 사랑 때문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더욱더 언급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 너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게 되고 마귀가 들어가야 할 그 지옥, 불륜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따라 들어가게 되는 신세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근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는 나를 택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며? 그거 다 의미 없이 그저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이미 제공하고 주셨는데.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두 구절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딱 초점이 맞춰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 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그 다음에 신명기를 보게 되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아 눈이 멀어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미 우리가 죄된 가운데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할 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하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금을 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사이클, 우리가 거기 안에서 안주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멀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간절의 소원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보내줬는데 그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눈이 멀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다음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모델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빛을 전해주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진리의 빛, 또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앞을 보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짧게 봤지만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주인공이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명과 사명은요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눈이 벌어버린 시대 가운데 왜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 빛을 주셨을까? 왜 우리들에게 앞을 보게 하신 것일까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은 그냥 간단한 복이 아닙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앞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제 각각의 길을 더듬어가며 헤매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또 앞을 볼 수 있는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서두의 영상에 나왔던 장면이었던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또 편안한 집으로, 가장 따뜻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앞을 보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빛을 주시고 앞을 보게 한 이유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계속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빛이라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를 오늘날 빛으로 불렀어. 내가 그 빛을 너에게 줬어.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눈먼 시대에서 그 앞을 볼 수 있는 빛을 주었으니까 제발 그 빛을 말 아래에 감추지 말고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맛있는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소금의 제 기능을 역할할 수 있도록 복음을 너희들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보여주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오늘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복음의 빛을 주시고 앞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합당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학교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요, 혹시나 이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부끄럽고 욕설하면 안 되는, 아니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스럽게 계속 여긴다면요, 여러분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에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며 말씀에는요,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착한 행실이 곧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적 결단이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를 살리는 역할을 할 텐데, 너의 의지적 결단이 오늘날 뭐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으로 너가 몰아붙여야 한다. 너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그 삶을 톡톡하게 치러내며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년대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여러 가지 다 살펴봤지만, 인격적인 만남 다 좋습니다. 꿈과 비전 받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의지적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다, 뭐다, 빛이다 이야기해도 변화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지로 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여러분들의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의지적 결단이 있어서 실패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또 언제 이 원동력이 되는 힘을, 의지적 결단을 내가 하고 있는지 체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라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너의 삶의 지도자가 되고,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너의 가치적인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정들에게, 영혼들에게 이 삶을, 이 빛을 드러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실까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라는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가사와 같습니다. 너희들 오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지만 그 넘어서서의 회복시키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신,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때 그 미랄이라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직 그 정도가 되지 않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도전의 정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몸을 던지지 않잖아요.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그때의 삶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들은 말씀의 내용이 다 잊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몸을 던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비춘다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인도한다면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들었을 때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내 삶에 그게 안 드러나냐? 왜 기도에 응답이 없고, 왜 기름 부으심이 없고, 왜 내 인생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으로 가는 것 같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요 정도만큼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는 포기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 이거는 놓치지 못할 거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손을 놓으라고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전쟁의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실 때 그냥 나만 잘 믿고 잘 끝나는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황재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태신자 작정을 이번 주에 진행하기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의 말씀을 여러 가지 진행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살렸을 때 하늘나라에 뭐가 일어나냐?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뭐 우리 많이 아는 성경 구절들 있죠. 이는 99마리 양보다 이는 한 마리의 양이 살리는 것,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되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심고 섬기며 거기에 피를 쏟는 것,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배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내 머리가 뛰어납니까? 남들보다 더 특출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맞짱 뜨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두고 세상과 맞짱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달려든다?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가운데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근데 여기서 단 매번 이야기했던 게 있죠. 죄는 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멘탈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범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이제 3월 달이 넘어가고 계약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이제 들어간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신방하니까. 그래서 직장을 살아도 보면은 이전에 생각했던 삶이 아니에요. 멘탈이 거기서 다 나가요. 그리고 우리 뭐 경륜 형제도 있고 다 뭐 다른 지체들도 있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시간대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쏟아부지 못하는 시간대가 구별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을 받는 것은 말씀 기도밖에 없는데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자리는 목숨과 같이 지키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의해서 리더자가 야 오늘 우리 셀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의 원동력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이 천하고 천한 자 능력 없는 자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요, 제가 초기에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이 때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권, 뭐 서울권까지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기 전라남도 아니면 경상도 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보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서 안주해서 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높고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뭐 학업이라든지 직장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할 자, 한 사람의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신자 작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태신자 작정하는 영혼들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드시고 거기 안에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될 것인지 기도하시면서 그 명단들을 작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하시고 예물도 올려드리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섬김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많은 열매들이 우리 대학부 가운데 또 초청되어서 영혼 구원까지 이르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함으로써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